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신비스러운 관계를 맺고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신비스러운 관계는 세 가지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 이 종의 관계는 일의 관계, 사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충성을 다해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칭찬도 듣고 복도 받고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장차 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또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너희는 나의 아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신랑으로 우리가 모시게 되면은 서로 깊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행복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부부의 관계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숙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종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 신앙 성장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뚜렷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어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가르침과 지시를 받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도움 또한 받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받음으로 점점 양육되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평화와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항상 함께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교제함으로 항상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 세 가지 신비스러운 관계는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구분이 됩니다. 자, 구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으면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이 부를 때는요, 어떻게 부르느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부르지를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주인이시여, My Lord,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셨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승격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살게 되므로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항상 함께 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나의 남편, 이 신랑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항상 함께 사는 그러한 관계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장차 천사장이나 벌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영적인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이제는 정식으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 신부의 관계로 승격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세 관계 가운데 여러분 가장 신비스러운 관계는 어떤 관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영적인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러한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것도 신비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얘기를 해서 그렇죠.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믿어보세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신비한 관계가 있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제가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까지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오 나의 남편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내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오 나의 사랑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보지를 않았습니다.
이 비천한 내가 그렇게 부를 이렇게 생각조차도 없었지만은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전능하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서로 동등한 부부의 관계에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관계로 선포를 하셨다 하더라도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남편, 신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피부에 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우리와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부의 관계입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 중 부부가 가장 가까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리고 신비 중에 신비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어떻게 형용을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정식 신부로 맞이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장차 재림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재림 신앙은요, 기독교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깊은 부부의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흐름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첫 인류 역사의 시작은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기적의 역사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인류의 역사의 대단원을 막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재림의 주님과 성도와의 공중의 이 혼인잔치로 말미암아 이 인류 역사의 모든 막을 다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같은 축제의 기쁨을 상징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깊은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의 고대 결혼 풍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총각이 예쁜 처녀를 만나서 사랑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다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유대의 결혼 풍습에는요, 좀 색다른 면이 있습니다. 총각이 어떤 처녀를 보고 마음에 사모하다가 결혼하기로 딱 결단을 하게 되면은 그 처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처녀의 아버지에게 많은 돈으로 결혼 지참금을 다 이렇게 주면서 딸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청혼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그 많은 지참금을 보고 만족하게 되면은 가족들을 전부 다 모아서 간단한 잔치를 이제 베풉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신랑 될 청년이요,
이제 신부 될 처녀 앞에 이렇게 딱 놓인 이 잔을 포도주를 이제 부어서 이제 신부 앞에 딱 이렇게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가 이 남자가 자기의 이제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 마음의 결단을 딱 내리게 되면은 이 청년이 이 총각이 부어준 그 포도주 잔을 다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이 부은 잔을 먹지 않고 가만히 둡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온 가족이 쳐다보는 가운데 총각이 떨리는 마음으로 처녀의 잔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포도주를 잔뜩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녀 앞에다가 밀어넣습니다. 자, 기다립니다. 이때 이 처녀가 모든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잔을 들고 마시게 되면은 그때 온 식구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고 기뻐합니다. 이것으로 결혼이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마조마 애태우면서 기다리던 총각이 처녀가 부어진 잔을 마시게 되면요, 그때 탁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청혼을 받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가 살 처소를 마련하는 대로 다시 와서 당신 신부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막 기뻐갖고서 그 처녀 집을 나오게 됩니다. 총각이 신부를 위하여서 지참금을 지불을 했고, 그리고 이 처녀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처녀는 신랑의 법적인 이제 아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 풍습의 약혼이고, 이 약혼 기간은 대개 1년입니다. 왜 1년이냐 하면은 1년 기간이면은 그 처녀의 순결성이 이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대개 1년 동안 이렇게 약혼 기간을 가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1년 했다가 6개월로 줄고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도 약혼 중에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총각이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온 다음 그때부터 아버지 집 옆에다가 신랑 신부가 살 이제 신방을 이제 만듭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총각한테 묻는 거예요. 언제 장가 가나? 언제 결혼식을 하나? 그렇게 묻게 되면은 이 아들은요, 이 총각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편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데, 대개 이제 정식 결혼까지 1년 정도인데, 결혼식에서 입을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침대 머리맡에 두는 거예요. 그 언젠가 밤에 신랑이 오게 되면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이 어느 날 밤 이제 오게 되면은 신부는 친구들과 함께 나아가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외치면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올린 후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크게 잔치를 하면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고대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대 유대 사회의 이 결혼 풍습은요,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결혼 풍습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총각이 처녀를 보고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림 성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총각이 처녀 부모에게 많은 돈으로 지참금을 지불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값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 몸값을 완전히 이제 치르셨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몸소 흘리신 보혈의 잔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마셔야만 비로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약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영접이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총각이 이제 처녀 집에서 나오면서요,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은 신부를 데려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떠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승천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세상을 떠나시겠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우리의 집을 지금 짓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세상 종교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총각이 처녀의 집을 떠나가기 전에요, 청혼을 받아준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의미로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한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재림 신앙을 우리들이 믿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재림을 늘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초림의 약속이요,
약 350회나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은 신약에서만 316번 예언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이 재림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예언들이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100년 미만의 인생을 사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심령 가운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저 영원한 천국과 저 영원한 지옥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에 비하게 되면 이 세상의 100년 미만의 삶은요, 아침 안개와 같고 날아가는 화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다 하더라도 지옥 가는 인생이라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들만 천국에 가고요, 우리 자녀들은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자식을 지극히 사랑한 부모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인물로 키워놔서 그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노린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예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영원토록 불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올바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부모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르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 그 자녀들이 만약에 경우 지옥에 간다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만큼은 우리들이 구원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예수 성탄의 복음과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부활 승천의 복음과 예수 재림의 복음, 예수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우리 모두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과의 부부 관계라고 하는 이 영적인 거룩한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마지막 이 종말 시대에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과 역경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당당히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곧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우리 주님과의 혼인 잔치를 갈망하는 슬기로운 주님의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